할렐루야.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기로 먹는 보약이 한 2주 정도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기로 먹는 보약 8번째, 다시 기로 먹는 보약 시리즈 설교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들어오니까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막 저를 보고 칭찬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약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분이 목사님, 보약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입으로 먹는 보약은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귀로 먹는 보약은 문제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로 먹는 보약은 아무리 많이 대접을 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많이 칭찬하시면서 보약을 잘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칭찬은 고래도 뭐하게 한다고요? 춤추게 한다. 책 제목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 캠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 블랜차드라고 하는 이 저자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그런데 이 범고래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칭찬을 하니까 고래도 재주를 부리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 칭찬이 사람에게도. 그리고 칭찬을 하니까 업무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칭찬의 10가지 원칙을 쭉 제시를 하는데 그 원칙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10가지 원칙을 캠 블랜차드는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 칭찬한다. 자녀를 키울 때 뭘 잘했을 때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칭찬을 할 때 칭찬의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한 점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아니, 내 아들 잘하네, 내 딸 최고네, 이렇게 하지 말고 뭘 잘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 딸이 너무너무 잘하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능한 한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있을 때만 칭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이 칭찬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결과보다는 뭘요? 과정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성공과 실패를 단정해버립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법을 행해도, 뇌물을 줘도 결과만 좋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동기가 순수하고 결과가 정말 땀과 열과 성을 다했다면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뭐라고요? 칭찬한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엄마가 나를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서 칭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립 서비스로 그냥 툭 던지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저를 칭찬할 때도 제가 알아요. 그냥 립 서비스인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칭찬을 하는지.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마음을 담아서 칭찬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칭찬에도 진실성이 필요합니다. 진실성이 결여된 칭찬은 칭찬이 아닙니다. 아부입니다. 일곱 번째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어떻게 해요?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색안경을 딱 끼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부정적이에요.
비난, 비방, 끄리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긍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자녀를 보고 긍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남편을 보면 9가지 속상하는 일이 있지만 한 가지 칭찬할 만한 일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9가지 비난할 만한 일보다 한 가지 칭찬할 것을 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여러분 거기에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8번째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뭐하라고요? 격려하라. 잘하고 100점 받아오고 잘 될 때 아이고 최고네 잘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40점을 받아서 어깨를 턱 들고 시험지를 엄마 앞에 내놓지도 못하는 이런 그런 자녀를 격려하면서 이번에는 이렇지만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이런 격려하고 칭찬할 때 이 아이 안에 있는 잠재력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 마지막은요. 가끔은 누구를 칭찬하라고요?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본 적 있습니까? 잘 없죠? 예. 거울 보면서 화장빨만 위해서 막 때리지 마시고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예쁜 내 얼굴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뭔가 한번 투자도 해보시고 여러분 가끔은 내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내 스스로에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칭찬의 열매가 뭘까? 자꾸 칭찬하라 그러는데 격려하라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칭찬의 열매가 뭘까요? 잠언 2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뭐 한다고요? 단련한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여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거 참 좀 후자의 느낌이 강하죠. 단련한다 그러면 뭔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처럼 느껴지고 단련한다 그러면 뭔가 어려운 일을 잘 막 이렇게 통과하는 어떤 이런 것이 단련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아니 칭찬하면 어색해지고 힘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게 하고 칭찬 안 받고 어려운 일 안 당하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 27장 21절의 이 말씀에 히브리어 원어에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했는데 단련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면 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뭘요? 사람을 뭐 뒤에 뭘 어떻게 한다라는 동사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금과 은을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어떻게 만들어지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죠, 그죠? 여기 뭐 재련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이나 은이 섞여 있는 돌을 뭐라고 그럽니까? 원광석이라고 한답니다. 원광석. 이 원광석에는 금도 들어있고 은도 들어있고 뭐 이렇게 돌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을 빼내고 은을 만들어내고 하려면 이 도가니에다가 이것을 집어넣고 풀물을 돌리면서 불을 아주 강력한 불을 막 계속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이 원광석에서 은은 은대로 금은 금대로 또 이 돌은 돌대로 분리가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도가니로 은을 만들어내고 풀무로 뭘 만들어내요?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동사가 없는데 도가니로 은을 만들어낼 수 있고 풀무로 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칭찬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단련한다라는 의미보다 뒤에 뒷부분, 뒤에 거 그렇죠? 도가니로 은을 만들고 풀무로 금을 만들고 칭찬으로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21절 말씀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만든다라는 의미보다 성장케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으로 사람을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옳은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칭찬은 성숙하고 훨씬 더 성장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칭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의 못난 모습이 보여지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불순물,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불순물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뭘 지키지 않고 잘못하면 호되게 막 호통을 치고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하고 벌을 주고 그래야 그 아이가 그 잘못된 불순물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바르게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칭찬을 할 때 꾸지람과 책망보다 칭찬을 할 때 그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 그 삶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을 칭찬을 통해서 제거해낼 수 있고 금과 같은 은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칭찬의 달인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쭉 보면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참 많이 하셨어요. 먼저는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집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집에 신방 가서 그 하인을 고쳐줄게.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제 집에 알아 누워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백부장에게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백부장을 어떻게 칭찬하시죠?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놓으라는 믿음을 자랑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바로 극찬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험한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픽 토라져 가지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마리아가 그동안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차곡차곡 모았던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기름, 향유를 가지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 마리아를 호통칩니다. 꾸지람합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이게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 그냥 부어서 이것을 허비하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죠.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행동 때문에 책망을 받으면서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예비적으로 이렇게 하는 아주 좋은 행위이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행동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에서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들은 기억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축되어 버리고 당황하고 있던 마리아가 얼마나 어깨를 펴고 당당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고 이렇다 합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다.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그리고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베드로 자신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천국 열쇠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극찬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은 은처럼 검처럼 아주 성숙하고 성장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이 100% 발휘되어지고 숨어 있었던 그런 달란트가 드러나게 되고 더 멋지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칭찬만큼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많이 칭찬할 때 자녀들의 잠재력은 훨씬 더 잘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칭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칭찬이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지 잠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7명의 아이와 7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1분 동안 공을 많이 받는 게임을 할 겁니다. 55개 아니면 8개? 한 15개? 13개? 잘해봐야죠.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눈을 가리고 공을 던지면 맞은편에 서 있는 엄마가 말로 위치를 알려주며 공을 받습니다. 잘했어. 옆에 오른쪽에 바로 옆에 일어서서 던졌으면 좋겠다. 위로. 어우 잘하는데. 수고했어. 공을 얼마나 많이 넣었을까요? 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게임 결과 5팀은 12개 이상을, 2팀은 7개씩을 넣었습니다. 공을 많이 넣은 아이와 적게 넣은 아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잠깐 되돌아가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개를 넣은 팀입니다. 아니 그쪽 아니고 아니 반대쪽 아니 앞에 아니 아래로 내려보지 말고 먼저 너무 약해 조금 세게 아니 눈치 아래. 채셨나요? 아니 뒤로 아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하나도 안 들어가겠다. 아니 이건 아니야. 아니 이건 안 돼. 아니 정면 말해. 아니 그거 빼면 이 아이들은 아니,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죠. 이번엔 공을 많이 넣은 아이들입니다. 엄마와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오, 잘하는데. 아이, 잘한다. 그렇지. 아이, 잘하네. 잘하네. 공을 잘 못 넣는데도 괜찮아, 잘하네 라는 엄마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실제로 공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잘했어. 오 잘하는데. 맞습니다. 엄마의 긍정적인 말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착각을 만듭니다. What an intriguing experiment. Being supportive and being nurturant, I think, is probably the best experience that parents can give their children, as opposed to trying to teach them to think positively. 그러한 칭찬 격려가 과한 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안 된다라든지 틀렸다라든지 그 말만 안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긍정성을 키워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미 어른이 돼버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착각을 심어줄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참 행복하겠죠. 여러분 칭찬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피부로 느낄 수 있죠. 마지막 멘트가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칭찬이 다 좋지만 칭찬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 있죠? 좀 얄밉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입만 열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식들 자랑하고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모이면 또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알겠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잠언 27장 2절을 보세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도 내 입으로는 나를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래. 다른 사람이 알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칭찬을 한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손주 자랑할 때는 뭘 내놓고 하라고요? 돈 내놓고 하라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과장된 칭찬입니다. 과장된 칭찬.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칭찬에도 진실성이 결여되면 안 된다 그랬죠. 과장된 칭찬, 지나친 칭찬, 이것은 오히려 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성이 빠져버리는, 물론 우리가 조금 포장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매끄럽게 하는 그런 칭찬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장된 칭찬은 표가 납니다. 사람을 처음 소개받아서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면서 오늘 1부 때 새가족 한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1부 때 오시면 베델에서 새가족 모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 잠깐 만나면서 그분에게 아유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싹 웃으시는 거예요. 요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과한 칭찬은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와 미남이시네요. 차인표 뺨치네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잘생긴 분은 처음 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데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하면 칭찬이 반감돼 버립니다. 진실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있는 그대로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칭찬의 묘미입니다. 부하 직원이 일을 잘했습니다. 그럴 때 상급자로서 좋아할 수 있죠. 야, 김대리 이번 일 너무 잘했어. 너무 완벽에 가까운데 수고했어. 이 정도면 상급자로서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데 와, 김대리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번 이 보고서 보니까 거의 완벽해. 야, 우리 사무실에 김대리처럼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내가 맨날 얻고 다니지, 얻고 다녀. 이거는요, 빵점입니다. 이거는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도 진실성이 있어야 하고 적정한 수준이 있어야 돼요. 너무 과하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와, 머리 잘 빠졌네요. 어느 미장원입니까? 이거부터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알아요. 그래서 칭찬도 과장되어서는 오히려 반감된다라는. 그다음에 윗선적인 칭찬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막 칭찬해 놓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싹 비우면 그런데 그지 그러면서 이제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확. 이것은 윗선입니다. 칭찬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 있다고 착 칭찬해 놓고 자리 비웠다고 딴소리하고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윗선적인 칭찬은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칭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그때 그 장소에서 적절한 격려와 칭찬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와도 같습니다. 칭찬이 그러하죠. 그래서 칭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칭찬하십시오. 먼저 말하고요, 칭찬하시라. 우리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칭찬하라고, 먼저 인정하라고, 먼저 배려하라고, 먼저 격려하라고, 먼저 사랑하라고.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때로 아내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남편이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은근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칭찬과 인정을 바라지 마시고 남편을 먼저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 칭찬할 게 있어야죠, 목사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때로는 아내가 속을 팍팍 썩일 때도 있죠. 쳐다보기도 싫을 때 있죠.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데 쿨쿨 잠을 자고 있다. 칭찬할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서운합니다. 그래도 그냥 침실에 가서 어금니를 꽉 까물고 아이고 복스러운 내 아내 잠자는 모습도 예쁘네. 칭찬 먼저 해보십시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뭐하라고요?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소한 것을 칭찬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슨 거창한 것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대단한 성과를 냈을 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은 그냥 일상 가운데,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조금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칭찬하십시오. 아이들이 헷갈릴 때가 어떨 때일까요? 아이들의 정서가 막 불안해질 때가 어떨 때일까요? 여러분, 평균 60점을 받아와가지고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러면서 시험지를 내놨는데 그때 엄마가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예요. 엄마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 내 아들 괜찮아. 다음에 90점 받을 수 있어.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와,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막 칭찬해 주니까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서 그래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65점을 받아왔어요. 엄마가 60점 받았을 때 격려해 줬으니까 5점 더 받아왔으니까 격려해 줄 거야 하면서 엄마 나 65점 받았어 내놨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기분이 확 어떻게 할까요? 네 하는 게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막 꾸지람하고. 여러분,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칭찬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고 좀 더 나은 상황인데 칭찬을 했다가 꾸지람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아이들이 중심이 없어져 버려요. 헷갈립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지? 이럴 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만 환경은 바뀌지만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델센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농부와 아내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아내는 농부가 무엇을 하든지 참 잘했어요.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칭찬했다고요? 참 잘했어요. 어느 날 농부가 집에 키우는 말 한 마리를 끌고 나와서는 여보, 나 장에 나가서 이 말을 다른 좋은 것과 좀 바꿔올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참 잘 생각했어요.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보내줬습니다.
농부가 말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이 논에 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농부가 쉬고 있는데 그 농부가 야, 우리 집에 소는 일도 잘하고 힘도 세고 말도 잘 듣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니까 이 말하고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말을 주고 소를 바꾼 거예요. 소를 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이 또 자기 양 자랑을 막 하니까 나 이 소 줄 테니까 그 양 주세요. 이러면서 또 소를 주고 양을 받았어요. 양을 가지고 가다가 거위와 바꾸고 거위를 암탉과 바꾸고 나중에는 암탉을 썩은 사과 봉지 한 봉지와 바꿔버렸어요. 그러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주막에 들러서 좀 쉬고 있는데 그 주막에 귀족한 사람이 참석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농부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 귀족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귀족이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제 당신은 집에 들어가면 당신 부인한테 혼나게 생겼네. 오늘 쫓겨나게 생겼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씩 웃으면서 아니요, 내가 지금 이거 들고 들어가도 내 아내는 뭐요? 잘했어요 하고 칭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이 기가 차거든요. 이 사람아, 지금 말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썩은 사과봉지를 들고 가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말할 리가 있느냐고. 만약에 부인이 그렇게 말하면 내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금화가 들어있는 이 주머니를 자네에게 내가 다 주겠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늘 하루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썩은 사과봉지 한 봉지를 아내 앞에 턱 내어놓습니다.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아내가 아이고 참 잘했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쭉 보던 귀족이 이런 가정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화 주머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도 다 이 집에 주고 가도 아깝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모든 가지고 있던 것을 그 집에 다 내어놓고 돌아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이야기가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그냥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을 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데 먼저 칭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무슨 큰 성공을 했을 때 칭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꾸준히 그렇게 칭찬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검은 보화를 쌓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칭찬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칭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인지, 또 칭찬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이 말씀을 칭찬의 말에 대해서 기로 먹는 보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기로 먹는 보약을 더 많이 드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셔서 이 혀를 통하여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살리는 말을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